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뭘까? 재물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높은 지위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나의 힘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요.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을 때 그분이 나를 픽업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는데, 여기 보면 부제가 뭐라 되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돼 있고, 여호와께서 부제입니다. 이게 성경책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은요, 감사 찬송이에요. 어떤 감사 찬송요?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드리는 감사 찬송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고마워서. 여러분의 힘은 누굽니까? 여호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거냐니까, 그냥 하루 이틀에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일생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대적들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만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부제가 붙었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죠? 거기서도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도 마찬가지. 하여튼간 다윗이 갈 곳이 없잖아요. 도망다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면 우리 신앙 여정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박해 있다 없다? 있다. 유혹과 실현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속에서 그때가 우리가 시험대에 서는 시간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무슨 기름에 뿔 해갖고 뿔에 기름 넣어 나보고 부어달라 했나 내가 언제? 다윗이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양치고 있는데 와봐라 그래.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삭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를 낳으려니까 뱃속에 아기가 2개요. 2개란다, 죄송합니다. 애가 2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뱃속에서 애가 지금 2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애가 딸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한다는 이야기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끝이요. 리브가 그걸 알아요. 이삭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이삭의 머릿속에는요, 장자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니까 끝까지 장자를 옹호하는 쪽으로 이삭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근데 이제 이삭이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냥꾼인 에서 보고 빨리 가서 사냥해 와라. 만난 고기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을 때 리브가가 아이고 바보 천치,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털도 없는 야곱을 갖다가 여기다가 털 묻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또 잡아가지고 음식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게 리브가의 모습이고 야곱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서는 또 어떤 삶이었습니까? 에서는 장자라는 명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배고프면 팥죽에도 팔아버리고, 절대 가난한 여자도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와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성경은 그래요. 제가 봐도 그래. 하는 꼴을 보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걸렀어.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이 맞구나. 말씀이 맞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너그 형이 너를 죽이려니까 잠깐만 도망가 있어라. 수일에 내가 불러올게. 그런데 리브가가 수일에 불러온 게 아니라 자기 죽을 때까지 약속을 못 봤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우리 삶이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시험대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려면 그런 시험대에 섰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그 고난과 그 유혹과 그 어려움을 통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하면 다윗과 같은 그 멋진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지금 18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요, 어디하고 거의 비슷하냐면 사무엘하 22장하고 거의 유사해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노래 부르는 게 나와요. 그게 여기 요 내용이에요. 거의 비슷해. 읽어보시면 아마 댁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요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고백했지만 이걸 좀 더 어떻게 해요? 발전시키고 좀 더 다듬어서 경고해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예배 찬송시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편 18편이다. 그 시편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150편 가운데서 네 번째로 이게 긴 시편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쭉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긴 시다. 얼마나 제가 생각해서 야, 다윗은 대단하다. 이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있나? 우리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이 양반은 막 국어초인절이 그냥 경험도 너무 많아. 야, 경험담이 막 무궁무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근데 그 속에 누가 도와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당하고 어떤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타나셔가지고 막 정리하시네. 기도하면 들어주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올 때 두렵지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절부터 3절까지가 찬양이에요. 1절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뭐라고요? 3절까지가 실제적으로 찬양이고 밑에는 전부 내가 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는 뭐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누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수많은 세월들을 그 고난을 뚫고 돌고 돌아서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이 찬양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6절 한번 보세요. 3절에는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다윗은 안 거예요.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돼요. 찬송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사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아요?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다음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중요한 건 찬송 받을 여호와께 3절에 보시면 아뢰리니. 이 아랜다는 게 여러분 트리비앙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한 번도 안 가봤나? 무학 아파트하고 다르더라고. 무학 아파트는 그냥 그 집 앞에 가서 누르면 돼. 트리비앙에서 어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종 누르고 호수 누르고 불러야 되잖아. 호출. 그게 아랜다는 거예요. 호출한다. 가라. 소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와주세요. 띵동. 누구세요? 하나님을 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멋있는 양반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호출하면 오셔. 보세요. 그 아랜다는 게 그 뜻이에요. 6절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이되니까 환난 중에 또 누구를 호출해요? 여호와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경우에 호출해도 오신다. 가라. 소환하면 불렀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요,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한 응답의 시편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 저런 고난, 저런 아픔, 저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 속에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 와가지고 그리고 이겨냈어. 그 생생한 승리의 기록이 오늘 18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냥 없는 걸 머릿속에 시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걸 지어낸 게 아니에요. 요 시편은 다윗이 만나고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1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I love you. 나의 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 이 사랑이란 말이요 쓰는 표현이 이거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라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성식아 네 사랑한다 이래야 되는데 성식 집사님이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쓰는 용어를 왜 우리가 쓰냐고. 왜 그럴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요. 제가 알아요. 내 힘이 되어준 주님이라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 뜻이에요. 다윗 멋있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어를 자기가 사용했다니까. 라함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뱃속에 넣고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내가 어려운 시절 지날 때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늘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늘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도 이런 고백 날마다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 날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참 그러면서 이 지금 다윗이 내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2절에 보여줘요. 2절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렇게 하기도 힘들어. 그냥 한 개만 할 거면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몇 개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셌는데 몇 개냐고 지금. 야, 이러니까 2개 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세다가 이렇게 했는데 2개가 아니고 7개요. 7개. 왜 다윗이 7개로 7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지? 같이 해봐요. 완벽하게 도와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멋있잖아요. 근데 왜 이럴 때 아멘 안 하시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완벽하게 도와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제가 볼 때 진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진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반석과 요새는요. 반석과 요새는 어떤 거냐니까 반석과 요새라면 반석과 요새인가 보다 아니고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오는데 우리가 그 반석의 바이텀이나 이런 데 숨어 있잖아요. 그걸 못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적들이 찾아오기 힘든 피난처 같은 곳을 반석이나 요새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울이 쫓아올 때 바울이 바이텀에 숨거나 동굴에 숨거나 막 이렇게 숨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 반석과 요새라고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적들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변함없이 보호해 주셨다. 그걸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니까 반석인데 뒤에 보니까 나의 피할 바위라는 말이다. 그럼 바위하고 반석하고 차이가 뭐예요? 바위하고 반석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가 바위나 반석이나 비슷비슷하죠. 맞죠? 그리고 또 성경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반석이 저 반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앞에 나온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되어 있어요. 셀라. 이거는 뭐냐? 반석 우리가 말하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반석하고는 약간 달라요. 어떤 거냐? 높은 산에 겨우 숨길 수 있는 조그마한 그 바위 같은 것. 이걸 이제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그걸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숨을 수 있는 피난처 같은 데 있잖아요. 은신처 이런 거.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 피할 바위는요. 큰 산을 지칭해요.
이 바위는 추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큰 산,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반석이라는 뜻이 같은 반석이라도 같은 뜻으로 쓰인 게 있고 다른 뜻으로 다른 히브리어로 쓰인 게 있는데 한글은 다 반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출애굽기 17장 6절이나 33장 21절 22절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이 반석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반석 치라. 물 나올 것이 백성에 마시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를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지나갈 때 반석 템에 너를 두고 싹 지나간다. 네 보면 죽는다. 그때 이야기한 거잖아요. 보고 싶다니까. 너 난 못 봐. 내 얼굴 보면 죽어 살 자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했다. 반석, 거기도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0장 4절도 또 사무엘상 2장 2절도 하나님은 반석으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피알파이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그런 바위인데 어떻게 쓰이냐? 같이 해보실래요? 변하지 않는 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26장 4절에도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왜 신뢰하냐?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막에 가면 제가 그때 그 농협대 MBA 과정을 6개월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동유럽 보러 갔어요. 동유럽으로 갔더니 그때가 어느 나라 헝가리인가? 헝가리 이런 데 쪽을 가니까 산이 없어요. 다 팽팽해요. 근데 왕궁은 조금 높은 산에 있어요. 왕궁은 부다페스트도 그렇고 뭐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이 산을 신성시한다는 거죠. 산이 높은 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산이 없으니까 곤란해. 솔직히 팽팽하니까 그것도 문제더라고. 적들이 오는데 다 뭐 이게 방어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막지대, 다윗이 살았던 이 사막지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어. 왜? 사막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지형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르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말은 불변하다, 견고하다는 뜻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렇다고요. 뭐 반석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추르 그러면 이게 뭐라다? 견고하다, 불변한다. 그러니까 앞에 요새와 반석은 요새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면 이 피알바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냐?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다. 신뢰를 받을 만큼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패는 뭔지 아시겠죠? 방패 뭐예요? 이 마귀에 뭘 막는 거예요, 이거? 불화살을 막는, 화전을 막는 게 방패라고 그러죠. 저게 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저기 오는 사탄의 온갖 불화살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한다. 나를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또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와 권능을 나타내요. 뿔 자체가 승리, 권능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뿔을 하나님이 나의 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싸움에서 승리했다 졌다 승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울과 모든 적들이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내가 환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셨다, 승리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은 누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 구원의 뿔이세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고난, 환난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저희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요즘 제가 힘들다는 걸 느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가 가룟유다처럼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같습니까? 원래 같아야 돼요. 맞잖아요. 교회 출석하면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는 게 다른
경우가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또 믿었잖아요.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 구주, 그죠?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살아. 안 살아. 조그마한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오면 돌아서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시를 드릴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만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뿌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뭘로 발견되어지자? 알곡으로 발견되어지자. 마지막 때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어지자. 마지막 때 염소 쪽이 아닌 양쪽에 선 사람들로 발견되어지자. 마지막 때 어리석은 5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로 발견되어지자. 마지막 때 1달란트 받은 사람 말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칭찬받는 사람으로 발견되자. 이 천국이란 그물 속에 같이 물고기인데 좋은 물고기 되자. 주님의 상에 오르는 버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센치가 작아서 버린다. 다 버려버리잖아. 이거는 팔지도 못한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파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그렇게 나를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원의 뿌리세요 이렇게 고백했다고 말이죠. 나를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 이 산성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게 7번 이렇게 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 완전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7번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산성은 뭐냐니까 산성은 말 그대로 어디 있는 성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산성은 어디 있는 성이라고? 산에 있는 성이지. 산 쪽에 또르륵 이렇게 둘러놨단 말이에요. 그 뭐였냐 그거? 높고 험한 바위로 구성된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게 산성은. 높은 데 있는데 이게 피난처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어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주시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산성이 되어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지켜. 아무도 못 지켜.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줄 수 있다. 그 지키심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경험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분들은 이거 부를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야. 철저하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 찬송을 썼다니까요. 모든 대적을 정리하고 난 뒤에 쓴 거라고요. 그럼 내가 무슨 힘이 있냐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찬송 받을 지 여호와께 아랜다. 카라 소환한다 그랬죠. I will call upon 제호바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뭐 하려고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에게 찬송 부르게 하려고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지 마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서 뭐 하라고? 찬송하시라고. 아니 목사님 찬송이 안 돼요. 지금 뭐 되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 은혜라. 그 찬송하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우리 김인정 집사님 그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이거 필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66권 다 했는데 그 나한테 이야기했는데 안 갖다 주더라고. 지금 돌아가셔갖고 찾을 길이 없어.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제가 다 집에서 이걸 일일이 적었대요. 인생은 참 그건 거야. 다시 볼 줄 알았는데 할매를 못 봤어 다시. 그냥 다리가 좀 아파서 몸 전체가 안 좋고 혼자 사시니까 그래서 그냥 병원 갔다가 조만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뭐 병원을 가봤나 이 코로나인지 무엇인지 해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무슨 남한과 북한도 아닌데 생이별을 만들어 놓고 오늘 서건학 권사님이 전화하니까 막 울어. 그래서 내가 권사님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마에 계시다가 그래서 내가 갈비뼈는 다 붙었습니까? 그랬더니
갈비뼈는 다 붙었는데 다리가 이게 걸을 수가 없다고. 발목에 문제가 있어. 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 계신 거 아니까 어느 병원에 가 계세요? 그랬더니 CT 요양병원에 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매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다시는 못 나올 것 같고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막 울어, 기도해 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근사님, 14년 전에도 맨날 죽는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만 지금까지 살아있어 놓고 뭘 자꾸 우냐고. 그러니까 안 울더라. 제가 올 때부터 그랬거든요. 내가 목사님 내가 죽어 그랬는데 안 죽었어. 13년 지났어. 13년. 하나님이 뭐 데려가시면 가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남한과 북한도 아닌데 자주 이게 보고 뭔가 이게 마지막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면회갈 수 있다 그랬어요. 제 기도 제목이 빨리 끝내라. 뭐 확진자가 뭐 100만이 되든 뭐 지금 500만이라 돼. 조금만 더 이제 되면 된다 이제. 우리나라 5천만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그냥 다 걸리면 한 번 다 걸리면 이제 코로나 해방될 거 아니에요. 지금 수준으로 가면 조금 있으면 차고 10,000명 되겠던데. 놀라지도 않네. 아니 오늘 목사님하고 어느 목사님 통화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요즘 잘 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교인이 반도 안 왔어. 그러니까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걸리면 가족들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 일주일만 있으면 와. 그러니까 하긴 뭐 그건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뭘 그런 거 갖고 얘기하냐고 뭐 걸리면 또 그냥 그따가 집에 쉬다 오면 되지 그랬더니 하여튼 요즘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할매들이 요양병원 가고 못 나올까 봐 여기서 죽는가 싶어 마음에 그렇게 불안한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집에도 왔다 오고 뭐 이래 갖고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셔야지 뭐 거기서 무슨 감옥도 아닌데 뭐 다 가다 놓고 오지도 못하고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했어? 그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뭐하게 하려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요?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랜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찬송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분은 내가 아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해봐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뭐 환경이 좋았어요? 환란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어도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찬송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찬송은 뭐냐?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이 찬송이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야 이래가 살겠나 하는 그런 날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3절, 6절은 방금 아랜다, 부른다,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 5절의 상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상황이었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다? 찬송 받으실 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내용들이 뭐같이 보입니까? 사망의 줄이라는 것은요, 사냥꾼의 사망의 줄이라는 건 올무 아시죠? 올무 몰라요? 함양 올무 아시죠? 토끼 합천 토끼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토끼 가는 길목에 이렇게 모가지 걸려가고 이게 올무거든. 올무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올무 이렇게 하면 이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모가지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의 창수는 뭐냐? 이것도 죽음이에요. 다 죽음이라고요. 불의의 창수 밑에 보면 나눠주에 비루한 것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파멸되는 죽음이거든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서울 이게 엄부 사람이 죽음을 가는데 이 서울의 줄이 나를 둘렀다. 사망의 올무가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만한 상황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디로 가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사망의 줄이 엄부의 줄이 이게 무슨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거 한 개 피하면 저기도 죽을 것, 또 이쪽을 피한다 싶으면 저기도 죽을 것, 다 죽을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아뢰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 하나님. 보세요. 6절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그런 찬송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뢰었고, 환난 중에도 아뢰었고,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부르짖어서 뭐 했었겠습니까? 기도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럴 때 중요한 게 그냥 우리는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먹었어. 안 들려. 그럼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향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시 딱 기도했는데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기도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나의 힘이 되신 그분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것들은 이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현현 나타나신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내가 싸울 때는 사울에게 뻔뻔히 졌는데 이제 누가 싸워요? 하나님 오셔서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을 수행하러 오신다 그분이. 그러니까 밑에 것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고 막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막, 예? 그룹을 타고 다니고 막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누가 이렇게 묘사할 수 있냐니까 봤거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가 똑똑히 봤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 말 아닙니까?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이 강림할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이 흔들흔들하고 막 불이 번개가 치고, 예? 불이 타오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18절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코에서 뭐가 오르고? 코가 뭐죠? 이거예요. 아프 코잖아요. 코에서 연기가 오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 담배 피우는 거 아니고 연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화났다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생한 진노를 코에서 연기가 나오는 걸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내 사랑하는 다윗을 괴롭히고 있다고? 내가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듣고 왔는데 이것들이 이게 지금 막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표현이 코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만큼 맹렬하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해가지고 불이 나가니까 걔들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의 불이거든요. 확 사르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내 대적, 모든 대적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기 보십시오. 9절에 저가 또 하늘을 두려우고 강림하셨다. 이 말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죠. 그죠? 강림하셨다. 이 말은 낮아지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애써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높이에 낮아지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룹을 타고 다닌다네. 그룹이 뭐예요? 누가 그러더라. 아이돌 그룹하고 같은 겁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아이돌 그룹 아닙니다. 이 그룹은 천사를 그룹이라 그래. 그룹. 이 그룹이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 봤는데 맞다.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 두 개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지. 그죠? 그게 보니까 이 지금 그룹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갖고 쫓겨났을 때 다시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그게 화영금으로 들어오고 그룹들을 한테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지킴이도 그룹, 그리고 언약궤 위에서 이렇게 뭐라고요? 법궤를 이렇게 수호하는 수호자도 그룹,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요? 여기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살아있는 수레를 의미한다. 천사들이 하나님 수레 역할도 하나 봐요. 안 봐서 몰라. 근데 그래. 에스겔서 1장 4절에 28절, 9장 3절, 11장 2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그가 하검으로 그 숨는 곳을 삼는다.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 구름 가운데 숨었다. 하나님 왜 구름 가운데 빽빽한 흑암 가운데 자기를 숨겼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 모세가 누구를 보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도 죽지만 의인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시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다.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당신의 행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구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되냐? 13절에 결국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바라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그 14절에 보니까 그 화살을 날려가지고 화살이 막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거예요. 적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흩어졌다면 적군들이 패했다는 그 말입니다. 흩었다는 말은 패한다, 패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려가지고 적군들을 싹 흩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 이런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상황이 반전됐다 그 말입니다. 원래 누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 적들을 완전히 화살 넣어갖고 막 싸그리 앞에부터 쭉 해가지고 소멸시키시고 흩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다 그 말입니다. 상황이 반전됐다. 할렐루야. 왜 그랬느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 적들을 흩으시고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다. 같이 해봐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고 힘들고 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돼요. 이 코로나가 저번에는 확진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자꾸 확진되면 교회 가기 싫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확진되지는 않아. 확진자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펼치는 거지. 옆 사람한테. 그래서 괜찮아요. 뭐 걸리면 어때? 제가 박은주 장로님 집에 감기약 많다고 소문 들었어. 아프면 내가 가서 가져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막 이때 뭐가 오늘 자랑을 하시더라고. 막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알았다. 내가 저는 알겠어요 그랬어요. 감기약 집에 많이 있는 분 나중에 손들어. 그래가지고 그 감기약 먹으면 돼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된다? 무조건 일주일이야. 이건 없어. 감기는 원래 일주일밖에 안 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 보세요. 결국 밑에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밑에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찬송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고 아뢰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그러나 알았다. 나타나셔서 싸워주셨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만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SOS. 그럼 하나님 오세요. 알았어. 오신다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제가 다윗의 하루 이틀의 삶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가 17살에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고 30살이 될 때까지 10몇 년을 그렇게 죽도록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약 12~13년을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25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땅도 한 평 없고 집도 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은요 어떤 거냐니까, 그냥 내가 하루 이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평생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살다 보니 당하는 역경, 당하는 고난, 당하는 아픔, 당하는 환난들이 있는데 이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깨달은 진리가 이거란 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의지하면서 이 환난과 시련을 이긴 사람이 쓸 수 있는 시편이고 부를 수 있는 시편이다.
그냥 우리가 실패니까 뭐 앉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살자고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믿음으로 기도 드리셔야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내가 이 사는 날 동안 이런 남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건데 하는 그날이 올 때 어떻게 하자? 찬송 받으실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면서 아뢰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